죽음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죽음을 이긴 죽음, 이 죽음을 죽인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 제목으로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 죽음에는 우리 세 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정리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될 때 영적인 죽음이 시작됐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그 탄식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에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면은 뭐 쉽죠. 영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육체를 죽어버리면 끝났다 하면은 참 편하네요. 뭐 끝났지. 예,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육체는 이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죽음을 말한다. 우리가 죽음이 그냥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만 생각되면 참 좋은데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 것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죽음 속에 모든 인류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죽인 죽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이 죽음을 죽인 죽음,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음을 죽인 죽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의 범체가 그냥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이 죽음에 고통받고 영원히 죽음 속에서 두려워한 자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놓아주는 마귀로부터 종되었던 자들을 그곳으로부터 풀어 해방되어주는 이 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이 남의 말처럼 들린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말처럼 나와는 관계가 없는 남의 말인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말과 같은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노예였어요.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법이 통치하고 있었고 죽음의 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서 해방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 봐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준아,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는 말을 하기도 싫어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 장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내려가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부고를 보냈어요. 부고. 돌아가셨다. 요즘처럼 SNS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니까 거의 부고로 보내거든요. 간보라에서 급히 송달하는 운치에 가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부고가 누구 아무개가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부고를 써서 집집마다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데 이 부고를 집 안으로 안 가지고 갔어요.
다 집 밖에다 놔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집 안에 들이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그 편지통에다, 아니면 집 밖에다 놔두고 이제 여기 부고 왔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서 집 안에 들어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집 밖에다 놔두고 부고 왔습니다 하고 있으면 거기 이제 집 안에 사람 나와서 그걸 보고 놔두거든요. 이처럼 죽는단 말을, 사람은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요.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모든 인류들은 죽는다는 상상을 모두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죽는단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희준이는 망한단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 말 쓰지 마. 쓰지 마. 사실 뭐 아파서 죽겠네. 뭐 아침부터 누울 때까지 죽겠단 말이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아니, 맛이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맛이 감사해야 되냐. 맛이 있어서 죽겠네. 좋은 것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죽겠네. 좋든 나쁘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 말끝마다 붙여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항상 힘들어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 우리 입에서는 이 죽겠단 말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죽겠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죽어야 할 이유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미국 사람도 뭐 배고파 죽겠네, 목 말라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예. 그러니까 이 죽음은 내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간에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죽음은 항상 모든 인간의 상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었다. 이 죽음의 법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었다. 자, 그런 우리의 원수가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죽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인 죽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그러잖아요. 죽음도 죽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과는 별개로 우리는 따로 떼놓고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왜냐하면 왜 십자가의 죽음하고 나의 죽음을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하냐면은 그 죽음이라는 그 일이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아직도 우리가 나이를 바라본다면은 9988 해야 되는데 9988 234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 아직도 내 나이가 청춘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마지막 죽을 때만 생각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임박할 때 나는 그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항상 별개로 생각하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그때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을 때만, 내가 죽게 됐을 때만,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긴박성이 내게 찾아올 때만 내가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탄의 그 꼬임에 우리가 다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좀 불행하죠, 그게. 불행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의 에너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먼 말째 내가 죽기 전에 임박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힘 있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서 끊고 이겨내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음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거든요. 자, 이 약속을 믿지만 사실 이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만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만 다 죽었어요. 나이가 더 이제 죽든 때로는 우리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를 믿었던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101세신데 101세 된 저희 작은 어머님도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저희의 가장 우리 신앙의 스승이었던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우리 스승님들, 신학교의 스승님, 박윤서 목사님이라든지 김명애 교수님이라든지 신복의 목사님이라든지 제가 존경했던 신학교 스승님들도 이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저도 죽을 것을 압니다. 언젠가. 어제 우리 그 축구 레전드라고 하면은 차범근 우리 그 선수라든지 이영무 선수라든지 신현호 선수 이 당시 이분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우승을 거뒀던 분들이기 때문에 최초로 우승을 대단한 분들이죠. 어제 제가 신현호 장로님 이 장로님을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충신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숭실대학교 감독도 하시고 포항 감독도 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3살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국가 대표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청소년 국가 대표가 됐던 사람은 당시에 지금까지라도 고등학생으로서 당신하고 이영무 목사님밖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실력자. 차범근 씨도 유럽으로 갔으니까 없고 고등학교 때 대부분이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험을 갔던 분들이 청소년 대표인데 그런데 아시안 게임을 우승을 한번 하고 한 번은 그 이란에서 시합을 할 때 준우승했다는 이란하고 결승에서 졌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졌습니까? 했더니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작전이 아주 그 고산에다가 진짜 그 산소가 없는 고산에다가 시합을 뛰니까 진짜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한 높은 곳에서 뛰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합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 시간 안에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 몸을 풀고 땀 흘리고 연습을 했는데 이란 선수들은 전혀 연습을 않고 가만히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연습을 않고 가만히 있지? 근데 한참 후에 대통령이 오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다 공연이 대통령이 와서 다 시간은 지났어요. 시합 시간은 지났는데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가 끝나고 나서 그때서 이제 몸을 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당신들은 땀을 다 내고 그 몸을 풀 바로 이제 시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다 식었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기지 못한 건 진짜 마음이 아팠다. 근데 또 한 번 아시안 게임 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나가지 못한 이유가 내 무릎을 다쳤다. 무릎을 다쳐서 대수술하게 돼 있고 근데 그 무릎을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2골을 넣으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승하셨더라고요. 신현호 장모님께서. 무릎을 다쳤는데 저는 이 무릎을 다친 것이
다음에 내가 계속 선수로 애국으로 나가고 선수로 뛸 수 뭐 차범근도 나고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무릎 다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는가? 이보다 더 큰 복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인격적으로. 그 전에 이제 이영무 목사님께서 계속 대표 뛰면서 전도해서 본인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인격적으로 만난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항상 이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헛된 것인가? 다 죽었는데. 다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 선배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죽음은 제가 항상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마다 꼭 이 예화를 드는데요. 한번 따라서 크리스찬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쉼표예요. 끝나는 엔딩이 아니에요. 쉼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이 있는데 꿀벌은 딱 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이렇게 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쏘면은 그 바늘이 그 독이 있는 바늘이 안 빠져나옵니다. 꿀벌의 침은 안 빠져나오고 창자 뒤에까지 빠져나와요. 꿀벌은 죽습니다. 근데 말벌은 그렇지 않아요. 말벌은 그냥 바늘처럼 그냥 날카로워요. 말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말벌에 쏘게 되면은 한 번 쏘이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쏘거든요. 바늘처럼 되어가지고 그 쏘고 또 쏘면서 계속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근데 그 말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벌이 이렇게 산에 갔다가 말벌에 쏘인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독도 강하지만 이렇게 한번 쏘이고 바늘처럼 됐으니까 빠지고 또 쏘이고 또 빠지고 또 쏘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침에 그 독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좀 설명을 드려 마칠 텐데요. 말벌이 그 뒤에 독샘이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침으로 쏘거든요. 그래서 그 말벌로부터서 그 침을 맞지 않으려면은 그 독샘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 지금 사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류는요, 마치 말벌의 독침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제 권세를 붙들고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죽여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벌의 그 꽁무니를 뽑아내버린 거예요. 뽑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죽음을 조롱하듯이 죽음 앞에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노래예요. 바울에게서.
저는 거의 모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거의 같은 이 주제의 메시지를 항상 한 번은 전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A4 용지에다가 마침표와 쉼표를 이렇게 찍어서 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리스천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인가? 하나만 말씀드리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출구이기 때문에 출구이다. 지긋지긋한 이 땅의 죄와 유혹의 싸움으로부터 졸업한 날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그 싸움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 날이에요. 자, 군대 간 청년이 지금 뭐 20개월 합니까? 군대 간 이제 우리 이제 희준이도 군대 갈 것이고 요한이도 군대 갈 건데 군대 간 이 청년들이 앞으로 20개월 마치면 제대할 무렵이 되잖아요. 제대해요. 근데 제대 한두 달에는 달력에다가 제대 날짜를 계속 체크를 해요. 하루 줄었고 하루 줄었고 하루 줄었고 이제 며칠 남았다. 제대 날짜를 며칠에 계속 기다려요. 근데 제대 날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제대 날짜를 그리워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뭐 그때는 34개월이었으니까 100일째부터서 나 달력에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줄어서 99일, 하루 줄어서 98일, 그리고 70일, 60일, 50일, 30일, 20일, 10일째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간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날 때마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할 무렵에는 이런 말을 해요. 낙엽이라도 조심해라. 젖은 낙엽 잘못 봤다가 큰 사고 나니까 그렇게 조심해라. 낙엽 떨어진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제대할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근데 제대할 날을 두려워하고 제대하게 될까봐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런 그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그 제대하는 순간처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죽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법을 지배하시고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고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쉼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그 쉼표가 다시 영원히 또 이어져가는 영원하고 이어져가는 그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